소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특세를 잘 마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들어오는 말씀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변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습관이 말씀과 부딪힐 때 말씀이 우리를 이겨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목요일 밤 한국의 많은 교회가 불이 꺼져 있을 때 하나님 그 등불을 끄지 않는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1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합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밤에 예배하는 건 특별한 일입니다. 네, 그 특별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특별한 일에 당첨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목요일 밤에 예배드리는 이 확률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복권 확률 당첨보다 높은 낮은 확률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리신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축복드리면서 우리 목요일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감정적 신앙생활은 말씀에 기반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 반증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속되다 보면은 변해서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쉽사리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은 우리의 사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배울 텐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지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뚫고 들어오는 통로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이게 경험해 보시면 우리 화요일 날 이제 지명과 이런 것들을 막 통해서 막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배우는데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를 잘 모르면 이 지명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걸 알아야 사실은 그 내용이 쏙 들어오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이스라엘 못 가본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예, 태반인데 사실 우리는 뭐 저기 전라남도 화순 이러면은 뭐 몇 분 말고 잘 몰라요. 군산 안 가본 데도 많고. 그런데 그런데도 사실 설명으로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 먼 이스라엘 땅의 그 이야기를 지명으로 들었을 때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될까요? 저는 이해가 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는데 그 지명이 이 뜻이라고 이게 연결이 되면서 말씀이 한층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앞으로 비카소금교회 설교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컨셉이 어떻게 바뀌냐? 주일 설교는 초신자를 중심으로 한 설교로 바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초신자 맞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 화요일, 목요일 요 설교는 좀 더 기신자들에게 깊은 은혜를 제공하는 말씀들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요 예배가 제가 항상 소중히 여기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목요 예배를 통해서 진짜 말씀의 그 진수를 맛보는 시간들을 계속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 목요 예배 가운데 더 집중하시면 하나님 은혜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를 배웠냐면 멜기세덱을 배우다가 다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사실은 복음의 깊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니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내가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 아직 너는 밥을 못 먹고 우유를 먹어야 돼. 젖을 먹어야 되니까 멜기세덱 얘기 안 할래. 이렇게 얘기했다가 바울이 그 다음 장에서 멜기세덱 얘기 해버려요. 그냥. 왜 하냐면 여러분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건데 이걸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불안함이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멜기세덱이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바울이 내가 이 얘기 하고 싶은데 니들이 아직 어려서 이게 젖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밥을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였는가? 이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멜기세덱의 뜻이 뭐였죠? 뜻이? 네, 그렇죠. 지극히 정상적 반응이십니다. 그거 두려워하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나는 왜 자꾸 잊어먹지? 이게 아니라, 당연하지, 잊어버리는 게. 그거 뭐 당연한 거예요, 사실. 자, 근데 멜기세덱이 살레망이었죠. 그죠? 살레망이었어요. 이 살레망이,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압살롬, 살렘, 샬롬 다 좀 비슷하죠? 그럼 우리가 다른 뜻은 다 몰라도 샬롬의 뜻은 안다, 모른다. 알죠. 그죠? 샬롬이 뭐, 샬롬? 샬롬이 뭐였어요? 죽을 놈, 살롬이 아니라, 그죠? 평강, 평안, 이런 뜻이잖아요. 평안의 왕이었죠. 그죠? 살렘왕.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의 왕이었어요. 여기 나중에 우리가 아시지만, 예루살렘이죠. 그죠? 예루살렘. 자, 그런데 그 뒤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죠? 의의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살렘왕 멜기세덱. 그죠? 의의 왕. 자, 이름 뜻 자체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이 이름만 딱 우리에게 던져지는 건데 이 던져지는 이름을 통해 바울이 뭔가 비밀을 말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올 때 뭘 갖고 나왔죠? 떡과 포도주. 그죠? 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렘왕,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올 때 뭘와 뭐를 갖고 나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이 어떤 특정한 나라의 역사 공부로 제한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모여가지고 이 귀한 목요일 밤에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분에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우리 차라리 박혁거세를 배워야죠. 아래서 어떻게 끼고 나왔는가 뭐 이런 거 배우는 게 훨씬 나은데 우리 이걸 배우는 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언가 복음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 택하신 모델이어서 상징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 의의 왕, 이게 샬롬, 이게 평안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항상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찬양 가운데 다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누구예요, 결국에는? 그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당연히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게 쓸 때에도 너네들 이거 모를 거야. 잘 몰라서 내가 얘기할 수 없어. 이랬던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멜기세덱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높은 데로 간다 안 간다?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출세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출세했죠. 그럼 어떻게 그걸 가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오늘 이제 같이 공부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볼게요. 자, 요약을 하시면 그 눈을 들어 바라봐라 했을 때 내가 눈을 들어 본 것과 하나님이 명령해서 눈을 들어 보라고 했을 때 그 비교를 했었죠.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룻이 아니에요? 롯이에요. 예, 롯과 아브람의 차이였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이제 민정사님도 아브라함 이렇게 있는데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발음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 거기가 어디였죠? 바벨탑이 있었던 자리에서 빼내가지고 바벨탑의 사람들의 구호가 뭐였어요? 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 성을 만들자. 방수 발러 홍수 치면은 우리 다 막을 수 있게, 이걸 얘기했던 자기의 힘으로 심판을 넘어서라고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자란 아브람을 꺼내셨어요. 야, 너 나와라고 해서 뭘 시켰죠? 출바벨론을 시키죠. 출바벨론을 시켜갖고 데리고 나온 땅이 어디였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죠?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거기에서 막 부인이 동생이라 속이고 막 이랬던 애를 다시 끌어낼 때 그게 어떤 모습과 똑같았냐면 출애굽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고 그 바로가 자기 물건을 다 내주면서 제발 좀 나가줘 해갖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면서 출애굽을 했던 이 아브람이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나왔을 때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서 다툼이 나왔죠. 다툼이 나왔을 때 자기의 눈으로 보고 선택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갔죠. 반면에 아브람은 네가 선택하고 난 나머지를 할 때 하나님이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내가 이거 보는 거 다 줄 거야. 라고 얘기해서 땅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 여기를 두루 다녀라고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다니기 시작합니다.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뭘 배웠죠? 이 땅이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걸 얻어도 그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그 메시지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빛과성공교회 큰 선물이 왔는데 여러분 그 선물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합니다. 이거를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시집 안 가고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신다. 이 땅에서 손해 갔지만 하나님의 것은 손은 더 크고 하나님의 것이 더 크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우리가 40일을 또 하면 여기 그 M&M도 웃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거고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인했으니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갑니다. 이거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던 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뒤에 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북쪽의 네 왕국과 밑에 있는 다섯 왕국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 속에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끌려가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야간에 습격을 해요. 그래갖고 이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부대가 한 나라의 연합 군대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에 살레망이 나와서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연결된 장면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이 세상에서의 전쟁의 모습과 그 전쟁을 통해 구원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롯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는 이 상태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에 이 뭔가 거래가 이루어져요. 잘 보시면 먼저는 소돔왕이 먼저 뭘 제안했죠? 야, 사람은 다 내게 돌리고 물건 다 가져.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소돔왕은. 그런데 이것을 얘기했던 것과는 별개로 아브라함이 야, 나는 혹시라도 나의 부가 이 소돔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난 그거 듣기 싫어. 나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나 갈 거야. 이거라면 그걸 거절을 해버립니다. 거절을 하고 뭘 선택하냐면 그가 자기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를 드리는 관계를 통해서 성경은 무언가 우리가 설명하고자 했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왜냐면 이게 준비한 걸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제 좀 볼게요. 자,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거고,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여기에. 근데 이 제사장이었던, 그 제사장은 뭐를 해결하는 사람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존재가 구약 시대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중재로 인하여 그 중재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복을 받는 자리에서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네, 마아세르를 드리는데 이 마아세를 드리는 장면을 히브리서 7장이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이제 레위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TV에서 또 코미디언이 이거 집에 갔는데 뭐 몇 살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뭐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이 어떤 한 연예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막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아빠 쪽에 있을 때 일이 일어났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뭐냐면 허리에 있을 때에 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논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지금 히브리서의 배경이 뭐냐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너무 핍박이 많이 오는데 예수님이 야, 내가 금방 돌아올게 라고 얘기하고 올라가셨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안 오셨냐면 거짓말 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적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중국 분이 저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잠깐이에요. 우리는 3시간이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집 가까워 7시간. 이런 사람들이 그 중국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금방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나 오랫동안 안 오니까 그 안 오는 것을 통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잠깐이라는 이야기가, 속히 온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발전한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야, 우리 속았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떠나기 시작했냐면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떠나기 시작하면서 보통 우리가 그렇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승재 강도사님하고 헤어질 마음을 딱 먹었어요. 야, 이제 이거 그만 만나야겠다 우리는. 자, 그 마음을 먹으면 제가 그 뒤부터 뭘 얘기할까요? 그죠? 그거예요. 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앉아보세요. 이승재가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승재 목회를 못하겠어요. 이 얘기를 해야만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해야 제가 헤어지는 게 어때요?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도 헤어질 때 똑같아요. 제가 보면은 쟤네 위기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언제냐면 그 욕을 해요, 그렇게. 네, 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진심인가 아닌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같이 욕했을 때 화내면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 예를 들어서 막 박명원 선생님 와서 윤명원 선생님 막 욕을 막 하는데 제가 같이 그래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되죠. 막 욕을 하면은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살아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같이 막 욕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기독교를 떠나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욕을 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예수는 문제가 있어. 이들이 예수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야, 예수는 레위 지파가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돼? 예수는 유다잖아. 유다 지파는 레위 지파가 세습하고 있는 그 레위 지파도요. 여러분, 이 레위가 다 제사장이 아니었죠, 그죠? 이 레위 지파 가문에서 아론의 직계 자손만 대제사장이었다고요. 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답을 해봐. 예수가 유다 지파인데 예수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니? 이걸 질문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답을 하는 내용이 이제 7장에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 답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야, 니들 성경을 제대로 봐.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왜 대제사장이 될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쭉 올라가서 레위까지 족보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이 뒤로 올라가면 레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 아셔야죠. 이건 레위의 아버지가. 에? 야곱. 예. 그죠? 괜찮아요. 예. 생각만 나시면 돼요. 예. 금방 나시는 건 상관없어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람이라고요. 지금 이제 아브람이라고 쓸게요. 지금 현재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브람이 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가 태어나려면 아직 멀었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4대가 지나야 된다고요. 근데 이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는 이제 우리 마아세르라 그래서 이게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10개 중에 첫 번째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뭐냐면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개 중에 첫 번째니까 장자의 개념이 더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그러니까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11조를.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이 논리는 뭐냐면 높은 자가 낮은 사람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11조를 냈기 때문에 이거는 상하의 관계가 너무나 명확한 거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멜기세덱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자, 그러면 논리가 이거예요. 봐라. 아브라함의 4대가 지나야 레위가 나와. 그리고 그 레위에서 또 한참 지나야 아론이 나와. 그래서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주면서 제사장의 상호관계는 이미 결정이 됐어.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따른 제사장의 계열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열로 누가 오냐? 자, 히브리서는 누구만 얘기하냐면 예수를 바로 직격으로 얘기해버려요. 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시편 110편 4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찾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0편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건 언제 어떻게 예상하냐면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배우셨는데 다윗이 자기가 섬겼던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왜 망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망한 게 맞아.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망한 건데 이 망하는 자들이 반드시 행하는 표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의도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신다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이 사울은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이 명쾌하게 버릴 만한 사건을 벌리시는 거예요. 그 벌리는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시발점이 뭐였냐면 사울이 예배를 집례해버려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사무엘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으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이 집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제가 원래는 이런 의도는 없었는데 너무 전장의 상황이 급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버렸어. 이 얘기를 하고 너의 나라가 찢길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월권을 해갖고 드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아냐면 다윗이 알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 뒤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미친왕이 돼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핍박을 했거든요. 그 원인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이 겁없이 에봇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다윗성으로 옮길 수 있었던 이유와 명분이 뭐였냐면 시편 110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에봇을 입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응답이 온 거예요. 기도 중에 너는 원래 유다 지파인데 너는 그거 상관없어. 너는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계열을 따라 너는 세워진 영원한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너는 예배 집례해도 돼. 너는 법궤 앞에 있어도 돼. 이거 허락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 다윗이 뭘 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요 계열 속에서 나타난 사람이 또 모세거든요. 그죠? 이 모세가 뭘 했냐면 성막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성막이 850년 동안 사용되어지고 성막의 수명이 끝나죠. 끝난 다음에 이게 뭘로 이어지냐면 성막에서 성전의 시대로 바뀌어요. 그죠? 성전의 시대로 바뀔 때 이 성전을 솔로몬이 졌잖아요. 솔로몬은 시공사예요. 시공사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공사. 설계사는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다윗. 얘가 설계를 여러분 그냥 건축 설계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 안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까지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성막도 만들었지만 레위기도 썼다고요. 레위기가 뭐예요? 예배의 방법이었죠. 그 방법을 기록해서 이 성막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설명을 해줬는데 그 설명한 내용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새롭게 쓴 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 성전의 시대가 열릴 때 그 안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야 되는지를 결정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 신약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그 반차를 따라서 반열을 따라서 그 분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게 순번대로 돌아가는 그 제도를 누가 세웠냐? 다윗이 세운 거예요. 그렇게 세운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 다윗이 이 내용을 건축해 버린 거예요. 왜 이게 가능했죠? 다윗이 영원한 제사장의 계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뭐냐면 이것보다 이 제사장의 계열이 더 높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의 계열이 나와서 자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죠.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 반열을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원래는 헤브론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헤브론의 왕이 어디로 수도를 이전하죠? 예루살렘으로. 어디 갔어요? 제가 지웠어요? 네, 예루살렘으로. 첫 페이지에 썼군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예루살렘 왕인 다윗이 이어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평생토록 너 메시아야 라고 얘기할 때 너 그 얘기하지 마. 아무것도 말하면 안 돼. 이 얘기하다가 너 유대인의 왕 맞아? 네가 말한 거 맞아. 얘기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누가 이 얘기를 물었을 때 빌라도가 이걸 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대제사장들이 고발해요. 너 왕이지? 너 네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지? 너 왕이란 거 맞니? 네가 말한 거 맞아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그걸 인정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인정한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내가 왕 맞아. 그걸 인정하면서 예수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희생으로 그 죄를 해결하는 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야, 니들 유다 지파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성경 모르는 거야. 심지어는 레위의 반열을 따른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의 계열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의 계열이 높은 제사장이야.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너 이거 못 알아들어. 내가 말하기 어려워. 내가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구약의 인물을 통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게 이게 밥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젖이 아니라 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건 뭘 먹고 이해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이해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더 깊게 체험하고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렸을 적부터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한 게 아니에요. 저도 윤리도덕적 설교를 했고요. 그 설교가 맞다라고 믿었어요. 그냥 의뢰했던 설교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설교에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걸 깨달을 수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젖만 먹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어, 이거의 정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서면 구약에 있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예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그 조상이 이 11조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 11조가 재밌는 게 뭐냐면 11조는 하나님이 야,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허락해 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말라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11조를 통해서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11조를 나에게 들여서 시험을 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채우는지를 내가 보여줄게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구절만 빌미를 해갖고 우리가 뭘 하냐면 주님, 제가 오늘부터 11조를 100만 원씩 할 테니까 다음 달부터는 꼭 이 100만 원의 11조가 유효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우리 한다 안 한다. 그런 간증 들으면 나도 11조 좀 많이 해볼까? 이런 느낌이 든다 안 든다. 그걸 뭐라 그러면 도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주님, 판돈 제가 이만큼 넣었으니까 이거 잭팟 터져가지고 그냥 우르르 쏟아지게 해주세요. 그걸 도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너무 재미있어요.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 보시면 오늘 성경을 좀 이상하게 잘랐네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왜냐면 보통은 뭐 14장까지 자르면 다음 주부터 15장 1절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요. 근데 오늘 제가 15장 7절까지도 잘라버렸어요. 제가 통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지 제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이해하듯이 계산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10의 1을 갖다가 정리해갖고 계산해갖고 갖다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계산을 해야 드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보시면 11조의 개념 속에 양을 어떻게 드려요? 양이 문에다 이렇게 놓고 양이 이렇게 지나가 지팡이 올려놓고 지나가면 하나 둘 표시해가지고 10번째 지나가는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계산. 다 계산하는 거였다고 이게. 자, 그런데 이 계산해야 되는 이 내용 속에 뭐가 담겨져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먼저 보시면 자, 15장에 이 방패와 상급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요 14장의 전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를 기억해 보시면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동네에 있는 어떤 한 아저씨하고 싸워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아저씨랑 싸워갖고 이기는 거는 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뭐 이겼다 졌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별로 큰 어려움은 아니겠죠. 이겼다고 우리 목사가 싸움 잘하네. 근데 왜 목사가 사람을 때려? 뭐 이 정도 개념으로 그냥 끝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여기 은행 사거리에 싸움이 붙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큰 조직의 보스를 이긴 거예요.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행운의 펀치. 눈 감고 휘둘렀는데 눈에 뵈는 게 없었고 이긴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와가지고 권사님 제가요 오늘 은행 사거리에서 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조직의 보스를 제가 때려 눕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권사님들의 반응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 옮겨야겠다. 이제 이 교회는 끝장났다. 이래가 하실까 안 하실까요? 다음 주에 예배드리러 왔더니 막 이 건물 막 까만 차가 둘러싸고 막 양복 입은 애들이 막 문신해갖고 다 서 있는 거예요. 임철이 누구야? 이러면서 막 잡으러 다니고 얘기하는 거죠. 김유미 딱 잡고 너 임철 알아? 그런 거예요. 같이 다닌 적 없습니다. 너 같이 봤는데? 제가 알면 안 되면 저주하고 맹세하고 막 이거 막 하고 도망가겠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승재 너는 임철 알아? 뭐 평소에는 여기 목사님 누구예요?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이승재 강도사가 그때는 너 이 교회 목사 너 맞아?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일용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겠죠. 아버님이 딱 그쳐진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라의 왕들을 쳐보셨는데 자기는 그냥 318명 있는 그냥 동네 깡패 집단이라고 얘기해도 그냥 저쪽에서 볼 때 상대에서 볼 때 그 별반 차이가 없는 그 정도의 규모로 한 나라의 연합부대를 이겨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얘가 두려워 떨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네 방패야. 네 상급이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방패하고 상급이라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아브라함도 이 상황이 되니까 열받아요. 왜가 열받냐면 아니 하나님 뭐 전쟁도 이겼고 뭐 이렇게 뭐 있는데 나는 사실 얻은 것도 없고 실제로 10분의 1만 갖다 드리고 그리고 또 뭐가 제일 문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아브라함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단어가 뭐였을까요?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소개.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아기를 너무 낳고 싶은데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불임이에요. 근데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자기 모든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사실 강남 노른자 위에 살다가 주님이 야, 너 광주로 옮겨. 광주로 간 거거든요. 도청면으로 간 거예요.
예, 강남 대치동에 살다가. 그래서 사실 땅에 대한 개념도 내 땅이 훨씬 좋았는데 이 개념이 들을까 안 들까요?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전히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분명히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한다 하셨는데 그게 제일 매력적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결핍되어 있는 게 제일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유빈이한테 하나님이 야, 너 지금부터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서울대에서 박사 수석으로 졸업하게 해줄게. 이거보다 너 예배 잘 드리면 내년에 결혼하게 해줄게. 이게 더 크다고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이제 민정사한테 너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줄게. 이거 매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나는 있으니까. 근데 너 이번에 예배 잘 드리면 이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게 해줄게. 이건 매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핍되어 있고 없는 부분에 대한 매력이 충분히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겐 그게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젠장 싸움 이기면 뭐예요? 나 애도 없는데. 그래 이제 삐졌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뭐가 나한테 뭐가 상급인데요? 막 대들어요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묻지도 않는데 나는 그냥 우리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이 종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내게 준 씨로 될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뭔가 좀 증거를 뒤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박명희 권사님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금송아지 나중에 꼭 드릴게요. 그러니까 권사님 믿으셨어요. 그럼 7년이 되는데 한 번도 이게 뭘 보여주지도 않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8년째 제가 그걸 들고 와서 권사님 이거 드릴 건데 한번 만져보세요. 이러면 더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야, 저 없는 줄 알았더니 있네? 이번에는 만지게 해준다네? 만지면서 그래요. 내가 더 8년을 기다려볼게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네,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이 너 이리로 나와봐.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하늘에 있는 별을 봐라. 얘기하십니다. 이 별들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야기 형태로 쭉 가는데 자, 별을 보라고 얘기할 때 끌고 밖으로 나가가지고요. 끌고 밖으로 나가서 뭘 보냐면 무별을 보여줬어요. 그죠? 원래 너 땅에 티끌처럼 네 민족 많을 거라고 이미 13장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별을 보여주면서 자, 내가 셀 수 있나 봐라. 너 못 세겠지?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문법적으로 이게 틀려요. 우리 잘 배우셨죠? 이게 째라라고 하는 단수를 쓰더라는 거예요. 단수로 자손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언급이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어졌냐면 먼저 이렇게 질문이 돼요. 하나님, 좀 이상하신데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자손들을 준다 하셨으니 별들을 보여주시고 자손들을 준다고 하셔야죠. 자손을 준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 성경 표현 되게 재밌어요. 자, 뭐라고 하나 볼까요? 자, 6절. 15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6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 그걸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지금? 이 내용이? 자, 근데 믿었다,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인 하샤브가 이게 뭐냐? 계산하다는 뜻이 있어요. 네, 뜻 자체가. 자, 이 전의 이야기가 뭐예요? 11조의 이야기였죠. 그 11조의 이야기와 이 믿었다라는 이야기의 그 히브리어 원어 뜻이 계산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계산하신 거예요. 야,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에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빚을 다 갚았다. 내지는 저 사람이 뭐 대가를 다 치루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뭘 반드시 머릿속에 넣냐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산 안 하고 결혼하신 분. 계산이라는 개념을 세속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 남자가 날 정말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계산을 안 하셨어요? 하셨죠? 네, 안 하셨어요? 얘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볼까? 내가 잘 믿어지진 않지만 해보고 나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그때 속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계산을 잘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계산을 잘 못하셨지만 어쨌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평가를 한다고 저 사람의 마음이 진심일까 아닐까 이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믿을만한데라는 계산이 끝나면 믿는 거고 이거 믿지 못하겠는데? 그러면 그 제안이나 그 얘기를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때에 믿음은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오빠 믿지 하는 그 믿음 다 속아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오빠 믿지라고 하는 믿음 뭐냐면 내 안에서 발휘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믿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믿으니까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없는 개념이라고요. 이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의로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믿음을 줬어. 그리고 네 안에는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계산해 버릴 거야. 간주해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게 의를 전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구 통해서 하시겠다? 내가 주는 자손을 통해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자손의 실체가 뭘까요? 빨간 거 무섭네요. 자손은 예수고, 그죠? 이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있었던 계산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계산이 있다고, 계산. 근데 이게 믿음의 계산이 이게 의로 여겨졌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11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와 예수 그리스도와 의의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11조는 계산해요, 안 해요? 계산한다고요, 그 전에. 계산을 하는데, 저 안 온다는데 왜 왔어? 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건데, 이 계산을 하고, 핍박당해서 왔는지.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지금 자손의 이야기, 째라 이야기가 있는데 이 째라의 실체가 예수라는 걸 우리 이미 알아요. 이 전에 11조라는 계산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 계산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산이 돼요. 네. 그러니까 계산과 계산의 이야기 가운데 뭐가 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샌드위치의 기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햄버거를 드시면 위에는 빵, 아래도 빵, 중간에 뭐예요? 고기. 이게 빠지면 이게 햄버거가 아니에요. 아니죠. 이걸 넣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양쪽에서 싸가지고 이 이야기가 중심된 이야기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의 실체가 뭐냐면 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게 믿음이라고 계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그 자손을 믿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라고 그걸 계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의로. 그 계산과 계산 속에 뭐가 열린 거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나라 계좌가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에 계산되어지는 계산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딴 거 몰라도 11조로 시험해? 이거는 너 헌금 많이 하면 내가 그 11조만큼 보여줄게. 이게 아니라 그 11조를 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계산이야. 시험해봐.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네가 정말 차고 넘치도록 해줄게. 그 11조의 실체 마지막 최종적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 장자. 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오늘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서 발휘되어진 믿음이 아니라 부여되어진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합동측 교단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총신을 입학해서 총신 대학원을 나오고 설교학도 총신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총이에요. 그러니까 스승님 말하는 이제 우리 신대원에 계신 분도 아닌데 가면은 성골, 진골, 구품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저 성골입니다. 저는. 예. 총을 그 이 총들은 공부도 잘 열심히 안 하고 사람도 많이 안 사귀어요. 왜냐면 이미 아는 자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성골이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 안에 칼빈의 교리가 딱 자리 잡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이론이 맞다라고 생각되면 믿는 것도 있지만 제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는 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저는 저의 소망 때문에 믿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시면 우리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리는 게 지극히 당연한 사람들이라고요. 그죠?
당연하잖아요. 요즘 이거 다 끌려오시고 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오시고. 근데 나 특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안 하기로 이번 특세는 안 하기로 작정했다 안 했다? 작정했는데 그죠? 호베르 때문에 하고 남편 때문에 하고 사실 또 우리 박매양 목사님이 밑에 3층을 가서 저 이제 우리 남편 원망 안 할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원망하셨어요. 자, 우리가 원래 우리 마음으로 우리 결정권으로 예배를 결정한다거나 우리는 예배 이렇게 드릴 사람들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게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유빈이도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니죠. 네, 집이 멀리 있었으면 절대 올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집을 하나님 상계동으로 옮겨가지고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은혜. 저는 이제 명도가 왜 왔는지 물어봐야 돼요. 이 핍박 때문에 왔나. 분명히 어제 그랬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제 희연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목사님 제 양육 때문에 이제 좀 조교회에 쉬려고 합니다. 이게 한마디면 되는데 희연이가 너무 적응이 안 돼서 힘들어가지고 제가 또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목요일에 오지 말라 그랬잖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얘기했거든요. 오늘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며 사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내한테 맡겨지면 드릴 수 없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자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 힘으로 선택하고 내 계산으로 계산했으면 절대로 안 될, 내 행동을 달아봤으면 절대로 안 될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믿음을 쏟아부어 넣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의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3장 16절. 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내용은 이미 그 자손이라는 단어에 누구를 넣어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어요? 그 자손을 믿었대요. 누굴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누굴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누굴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믿음의 절정을 찍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같이 부활의 믿음으로 찍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면서 실패하면 또 잡아오고 실패하면 불을 일으키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의 한 남자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렸느니 언제부터 드렸느니 어떻게 드렸느니 이걸 자랑하는 건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죠. 왜 바보예요? 하나님 주신 걸 지 거라고 자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의의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쫄지 마세요. 내 신앙 경력이 30년 40년 나는 믿은 지 5년밖에 안 됐고 쫄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똑같아요. 네. 구원은 똑같다고요. 여러분 제가 확실히 있게 말씀드릴게요. 오른편의 강도와 여러분은 같은 천국을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왜 할렐루야면 바울과 여러분이 같은 천국을 갑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네. 아니 바울과 내가 같은 천국을 간다고?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같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빛가서공 교회가 하나님 즉 예수를 벗어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 열심으로 만들어낸 믿음은 그 다 율법주의예요. 그 의는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은 그 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만 인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의만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즉 예수만 자랑하는 공동체여야만 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종교 생활은 자기의 열심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뭐 고승들 이런 사람들 보면 학렬이 있죠. 그리고 고승들의 학렬과 그들이 남긴 글들, 그들의 남긴 종교의 행적들을 다 숭배해요. 다 숭배해요. 이게 누구도 천주교도 하잖아요. 그죠? 성자라는 이름 붙여서. 그죠?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걸 다 부인해버려요.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자, 비카소금교에서 성경 구절을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하고 천국 가면 있을 거예요. 그죠? 있을 수 있죠. 예. 여러분, 근데 그 사람, 주님, 저 인간은 한 구절도 못 외우고 왔는데 저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가르치다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천국에 더 큰 집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읽은 것도 배운 것도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분이 주신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자랑할 게 있을까 없을까요?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천국에 갔는데 박매희 권사님이 정말 하늘에 저보다 더 큰 상급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내가 아는 박매희 권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저 권사님의 인생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렇게 큰 상급을 갖게 하셨구나. 이게 천국이지. 이런 젠장, 내가 훨씬 노력도 많이 하고 내가 예배도 훨씬 많이 드렸고 박매희한테 존 적도 많은데 제 얘기를 할 내 상급은 요만하고 저분 상급은 저렇게 커? 여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뭘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의를 인정하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 뒤에 그 상급이 주어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면 부러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야, 저 사람도 구원받았어? 큰 은혜네. 저 인간도 유빈이가 구원을 받았어? 진짜 큰 은혜네. 저렇게 센스 없는 데도 구원을 받는구나. 아니, 농담으로 이제 우리 이 땅에서 막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 새끼도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쓰레기도 받았는데 쟤도 구원받았구나. 야, 우리 은혜다. 거기서 화해가 있어요. 여기서는 막 저 인간하고 천국 가면 내 근처에 다닌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은혜로 볼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네.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우리 그거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여기에 정말 복음의 전체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무엇으로 예배하고 있고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은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진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빛가소금교회에 뿌리 내리고 줄기를 맺고 열매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찬양이 너무 힘 있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이 믿음으로 계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믿음이 있다라고 계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1조 드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은 행위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가 있는 거고, 그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